지금 독감이 가주 전역으로 확산되어서 40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이후에 42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거기에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절반이 해당한다는 거예요. 42명 중에 21명 이상이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전국 환자의 77%가 신종 플루의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돼지 독감이라는 세균이 지금 감기 환자의 77%에 해당하게 퍼져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무실 때 무조건 온도를 따뜻하게 하시는 것이 습니다. 여러분이 방 안에 공기가 차면 밤사이에 감기를 걸리죠. 무조건 따뜻하게 하셔야 돼요. 방 안 온도도 높여놓으시고, 대개 이제 큰 집에 사시는 분들은 이 히터를 잘 못 올려요. 하도 연료비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도 방에 이렇게 전기난로 같은 걸 따로 두시더라도 공기를 올려야 감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봉독할 성경은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기왕이면 우리가 금년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나이까 어찌하여 저희와 말씀하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동네에서도 크레딧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직전에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은 정말 약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이렇게 혼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자가 그 당시에 나는 남편이 지금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다 그럽니다.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다. 아마 지금 유부남하고 아마 새기고 있었던가 보죠. 다른 여자의 남편하고 새기고 있으니까 지금 새기는 사람은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자기의 과거의 인생을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알아맞추는 예수님을 보고는 아이고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과거를 다 읽어내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분들이죠. 선지자는. 그래서 예언의 말씀도 주는 그런 말씀을 선지자. 이 구약시대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예수님을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당장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이 자기의 불편한 사생활이 드러나는 것이 원치 않으니까 아주 예수님을 보니까 좀 이렇게 신령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분이니까 화제를 싹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꿔요? 예배로 화제를 바꿉니다. 이 사마리아에서는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기가 아주 불편한데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만이 정통적인 성전이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로 죄사함을 받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된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들은 자기 민족들이 유다에 미혹되고 뺏길까봐 다른 데다 성전을 차려놓고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꺼낸 거예요. 예배의 문제를 꺼낸 거예요. 아주 신학적인 문제를 꺼낸 거죠. 이러므로 이 비천한 여인을 통해서 오히려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으로 증거되는 겁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이런 예배가 아니고 그 밑에 얘기하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이 유대인에서 난다는 이 말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그때는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제3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지어지게 됩니다. 지금 다 준비됐어요. 이제 땅만 이제 아람 민족들하고 이렇게 타협이 되면 짓습니다. 다 올라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옛날 제사를 회복하는데 그 옛날 제사 시대는 이제 지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예배 시대는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짐승의 피를 잡아서 속죄함을 얻는 것도 아니고 막 우리가 뭐 물질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다. 그때는 언제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 주님이 영단번에 임시로 드리던 짐승의 제사를 폐하고 난 다음 그때는 성령과 말씀으로만 이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 여자 눈치챘어요. 대단합니다. 이 말이 곧 메시아가 오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예배라는 걸 이 여자가 알아차린 거예요. 이게 보통 이 실력이 아닙니다. 여자가 가로되 25절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비록 이 여자의 사생활은 여러 남편을 거친 여자지만은 사실상 이 여자의 매력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곰곰이 유대의 형편을 역사를 따라 이해를 한다면 이 여자는 창녀가 아니에요. 창녀가 아닙니다. 고대 시대에는 남편들이 여자를 아주 무자비하게 버렸습니다. 남자에게 이혼의 기회는 굉장히 많았고 여자들은 한번 이혼을 당하면 호구지책이 없습니다. 여자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으로 살림만 하고 먹고 살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또 다른 새로운 남편을 얻지 않으면 생존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편이 자꾸 이렇게 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이 여자를 창녀로 설계한다는 것은 그 고대 생활상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걸 목사님이 뭘로 증명합니까? 오늘 이 여자가 25절에 얘기하는 걸로 증명합니다. 이 여자는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면 이 예배에 대단한 변혁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는 여자라고 말이죠. 대단한 하나님에 대한 율법과 또는 영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생수를 주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 메시아를 벌써 캐치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메시아다. 그 여인에게 소개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돌아가면서까지 이 여인을 인터뷰하고 만나고
진리를 가르쳐 준 건 뭘까? 이 대단한 여자예요. 육신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는 여자였지만은 중심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메시아를 고대하는 아주 갈망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목말라서 운물에 오지만은 아침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운물에 물길로 오지 못하고 팔레스타인의 지역의 떼약빛 밑에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은 시간에 혼자 왔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니까 사람들 많은데 못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갈망하는 여인을 찾아와서 자기를 소개했겠어요. 내가 또 물길로 오지 않을 정도로 영원히 샘솟는 생수를 줄 것이다 하고 생수로서 영원한 생명을 비유한 것도 이 여인이 굉장히 영적으로 갈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갔죠. 사마리아 땅으로 돌아서 지름길을 피하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의 그 심령이 그토록 주님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언제든지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주님 만난 체험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자기를 무시하고 돌아보지도 않는 동네 사람들에게 막 외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막 눈이 둥그레진 거죠. 이게 무슨 일이네? 그래서 사마리아의 놀라운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 사실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정말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왔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와 주셔야 되는데 이 찾아오는 것은 뭐냐고요. 23절에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우리 삶의 생활의 우선순위는 예배에 갖다 둬야 돼요.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교회에서도 예배드리고 예배하는 자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워커, 일하는 자가 아니라 워시퍼,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말이 비슷하잖아요. W로 시작하고 말이죠. 그럼 왜냐하면 예배하는 자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는 거거든.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대의 시간은 예배 시간이라고 말해요. 그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 그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고마워서 또 우리에게 보답한다고 말해요. 뭘 보답해? 영광이 우리에게 임재하는데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의 인도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만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사도행전 13장 2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따로 세우라. 이 선교사를 세우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이 교회를 인도하는 음성을 듣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여기 섬겨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 보면 전부 다 워십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또 공동번역 한국 성경을 보면 주님께 예배 드리고 있을 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가장 절실한 시간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할렐루야. 사실입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환상이 임하고 가정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리고 이렇게 수없이 저희 부부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우선순위로 하게 될 때 성령의 인도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 지독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그 영광 중에 우리를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나바와 사울이 이방 선교사로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될 때 성령이 지시한 대로 교회 지도자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 그 섬겨란 말이 굉장히 애매해요. 애매해. 섬기는 말이 우리 한국 번역이 애매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워십, 예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번역은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기를 예배할 때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지시가 내리고, 예배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답답한 문제 생기고 또 주변에 여러분들에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먼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의 답변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2장 26절에도 나를 섬기는 사람을 나를 귀하게 여길 것이니 그를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며, 보좌에 앉힌다는 거예요. 함께 있게 하며 내가 그를 귀하게 여기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도 섬기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섬긴다 하는 건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24장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이것도 우리 옛날 성경 번역이 애매합니다. 신령, 진정. 그러나 원어를 보고 영어 성경을 보면 분명합니다. 신령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문자 스피릿을 얘기합니다. 대문자 스피릿은 성령이에요. 소문자 스피릿은 우리 인간의 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진정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 보면 투루스로 나와요. 투루스. 또 헬라 원어에도 투루스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 예배 아닙니까? 과거의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고 막 복잡한 의식을 한 것이 그들의 예배인데, 오늘날 메시아가 대속의 피 흘림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는 영원히 대속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을 드리는데 성령의 인도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여기 짐승 염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있습니까? 강변상에 말씀 있고 목사님이 말씀을 인용해서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예배는 우리 안에 이미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예배 드리는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짐승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면 짐승 제사가 회복돼요. 짐승 제사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니까 3년 반 만에 또 그게 폐해집니다. 3년 반 만에. 3년 반 만에 적그리 시도가 짐승 제사를 방해하고 자기 우상을 성전에 갖다 세우고, 말하는 우상, 요즘 로봇이 다 완성됐잖아요. 인공지능 있잖아요. 그 지능으로 다 자기를 거기다 세워놓고 거기다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지 절하는지 다 그 눈으로 다 비디오로 다 찍어요. 자기는 저쪽 본부에 있으면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때가 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짐승 제사 예배니까 적그리 시대의 농락거리가 되고 3년 만에 폐해지고, 그리고 대학살이 일어나고 짐승표가 나타나고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이 성경 구조는 지독하게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교회가 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친교적인 예배요. 그리고 도덕적인 예배요. 윤리만 강조하는 예배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자 가르치는 예배요. 영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영적인 예배가 아니니까 영적인 문제가 계속 성도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계속 영적인 문제가 남아 있으니까 변하지 않아요. 구습이 변하지 않고 성품도 변하지 않고 아무도 안 변해요. 성령이 주관하는 예배가 아니니까. 인간적인 육신적인 예배니까.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감정을 건드리는 예배니까.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예배 태도 문제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태도의 문제예요.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기름이다. 성령은 항상 기름으로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44장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사독의 제사장들은 솔로몬 시대 이후로부터 사독 제사장들이 그 패권을 잡았어요. 그 성전에. 근데 그들이 가까이 나와서 주님께 하나님께 수종을 드는데 그들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기름과 피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제사를 받고 그들을 너무 기뻐하는 내 종들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기름은 성령을 얘기하고 피는 예수의 복음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과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정했던 그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피 흘리심으로 근본적인 인간의 원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대속했다는 것이 모든 말씀, 모든 진리의 가장 핵심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나와 예배를 드려야 피의 제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던 구약의 제사장들은 반드시 기름과 피를 가지고 나왔는데 기름은 예배의 태도와 관계에 있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얘기한다고 말해요. 찬송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찬송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니까 성령님이 주도해야 됩니다. 심지어 주님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데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어요. 유다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며 사탄에게 3가지의 시험을 받기 위할 때도 성령이 인도했다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하나님이 막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시험도 성령이 끌고 가서 했다니까. 아니 왜 성령이 끌고 갔지? 그냥 우연히 광야에서 주님이 금식 기도하다가 우연히 마귀를 만난 게 아니라 아니 왜 성령이 주도적으로 시험을 당하게 하고 성령이 주도적으로 마귀를 만나게 했을까?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간급하고 조급했던 거예요.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라고 미혹하는 마귀가 인간을 타락시킨 것을 그대로 주님이 마귀를 만나서 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제2 아담으로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아주 그냥 끌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가 치루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을 성령이 인도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확한 인생이 되겠냐 그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무슨 시험을 당했습니까? 떡 시험을 당했어요. 떡 시험을.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 아들이 못하는 게 뭐 있어? 예수님은 그때 40일 굶주렸기 때문에요. 그렇게 마귀가 미혹을 안 해도 돌이 떡으로 보일 때입니다. 네, 저도 40일 굶주기도 해봤지만 공중에 짜장면이 돌아다니고 막 그냥 계속 매일 헷갈리는 거야. 매일. 먹는 생각밖에 안 나. 그때 우리 유 목사님이 이제 이게 끝날 때 이렇게 다 항상 이렇게 빈대떡을 이제 가루를 갈아가지고 만들어 주시고 했어요. 금식 끝날 때. 금식 끝날 때 막 그냥 빈대떡 굽는 냄새가 막 진동을 하고 굉장히 아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떡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시험을 했을까? 하와가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선악과를 탐하게 됐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욕망으로. 두 번째 예수님이 성령의 주도로 끌려가서 시험 당한 건 뭐예요? 성전 시험입니다. 성전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뛰어내려. 시편에 있잖아. 언덕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탁 받아준다고 시편 말씀을 막 인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말씀도 인용합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뭐 그렇게 고난의 인생을 살면서 뭐 이러고
뒤늦게야 네가 메시아라는 걸 알게 하지 말고 간단해. 인기 끄는 거는 그냥 그 꼭대기에서 팍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딱 받아줘가지고 너 안 다치고 멀쩡하면 모든 사람이 이야 하고 인기 중천되고 단시간 내에 네가 메시아라는 게 증명될 텐데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여기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력, 떡시험이었어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이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인기 끌고 명예를 얻고 사람들에게 막 순간적으로 연예인 되는 거야. 연예인 되는 거야. TV만 비치면 그냥 사람들이 앞에서 얼굴이 알라지고 연예인. 지금 젊은 애들이 전부 다 연예인이 꿈이야. 연예인병 걸렸어. 연예인 예수님을 시키겠다는 거지. 예수님이 단호히 물리치잖아요.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야 고생하지 마. 돌아가지 마. 지름길이 있어. 나한테 경배해. 그럼 내가 이 아담에게 뺏은 이 천하 만국의 영광,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을 다 너한테 줄게. 뭘 그렇게 센 고생을 하려고 그래. 그냥 나한테 경배해. 그러니까 주님이 뭐랍니까?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물리치잖아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한 세 가지 종류의 범죄를 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통과해야 될 의례였기 때문에 성령이 그 통과 의례를 예수님이 잊어버리기라도 할까봐 성령이 막 끌고 와서 인도해가지고 마귀를 대면시켜가지고 선악과 따먹은 것을 하나씩 회복시킨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이 회복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속하시는데 여러분이 여전히 그 문제에 빠져서 미혹당하고 넘어진다면 무슨 구원이 있겠냐 그 말이지. 할렐루야. 이것은 예배의 내용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의 내용이 뭐냐고. 일신상의 축복과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용이 뭐냐고. 예배드린 내용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대속의 성취를 감사함으로 피에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그 내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자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자기가 깨어집니다. 자아 파쇄가 일어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진리로 자기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선택하면 내가 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사독 자손의 제사장들처럼 아론의 반열의 제사장이 있고 사독 자손의 제사장이 있어요. 특별히 솔로몬 시대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그들이 꼭 주님 앞에 나와 수종을 들 때, 주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기름과 피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을 얘기하고 성령을 얘기하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 육신을 의존하지 않으면 오직 성령의 마음으로 예배를 임하는 그 태도, 피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피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자아를 정복하고 죄악을 정결케 하며 사탄을 이기는 권세가 있는 피 언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승리의 삶을 한 해 동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고 결단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서러웠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육신적인 예배, 믿음을 떠나 이성적인 예배, 그런 세상 지식에 속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독의 후손들의 제사장들처럼 반드시 하나님을 수종들 때 예배할 때 기름과 피를 가지고 나가게 해 주옵소서.
기름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요 피는 진리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므로 항상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이 축복 안수를 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님의 피의 권세로 이 시간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육신의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약한 부분이 성령의 힘으로 역사하게 주시옵소서. 연약한 다리에 힘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에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해 주시옵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회복하신 우리 예수님의 권세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 끊임없이 우리 주위 좌우 사방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미혹하고 흔드는 세력들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신방하고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속에 역사하는 세력들도 이 시간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우리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